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셋째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항상 기뻐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또한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 몸 이런 지체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 먼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여서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전한 권면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주시지 않을까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응답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겨지라며 옮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송구연신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적을 때도 이 믿음으로 적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에 저의 개인의 삶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직장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삶의 문제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2025년에 반드시 응답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음 같은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입니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 상한 갈대와 같이 저런 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힘써 경주해 나가는 은혜,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끝으로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름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고 아름다운 것. 기름이 있다는 것은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땅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친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친히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고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의 진리, 내가 너에게 보여준 복음의 삶, 너희 또한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했으니 너희 또한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바울 또한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행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고 그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진리를 듣고 삶으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울의 권면을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전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크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했던 겁니까? 바로 바울이 감당하고 있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다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는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사역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신생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일에 힘써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까지 이들이 생각할 만한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선교 사역, 3차 선교 사역 이후에 로마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이 3차 선교 사역 이후에 이제 로마로 가버리는 바람에 선교 사역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 가운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서 가택 연금 중에 있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가택연금 이후에 바울이 다시 새롭게 감당할 선교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갔고 이제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는 시간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당 중부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내당 중부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부흥이 임하기 이전에 무엇이 먼저 우리에게 선제되어야 됩니까? 회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평안의 매는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아 든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다시 말해 이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나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생각할 만한 기회나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든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고 나의 선교 사역을 함께 생각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당 중부교회 또한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회복을 넘어 부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내당 중부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생각하며 함께 동참하고자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택연금에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가 지정한 집에서 지금 연금 중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택연금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가?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머물러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정부가 지정한 어떠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일정한 시간 가운데 머물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함부로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로마 정부에 또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요청해서 허락된 사람만이 바울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서 자신이 세운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주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이 서신을 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들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나의 선교 사역을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마음을 품은 것 자체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바울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앞으로 복음 사역을 힘써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음을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정말 여러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 가운데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였고 궁핍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많은 도움을 얻을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돕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에 자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유대계에 속한 유대인으로서 또한 앞으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 또 율법학자가 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이 그 삶을 살아갔다면 아마 바울은 궁핍한 삶이 아니라 배고픔과 궁핍함에 처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는 삶이 아니라 배부르고 풍부한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전의 모든 자신의 옛 죄의 삶을 다 벗어던져 버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 안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옛 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김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견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전도서에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누려받는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모두 한 줌의 먼지와 같이 다 나라가 없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당하고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삶이 가장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삶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잠시 나그네와 같이 나그네 된 인생의 끝 이후에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다 할지라도, 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자족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믿습니까? 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우리 또한 바울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세상에서 겪을 수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다시 말해 정말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지표로 여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속한 죄인들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지금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일체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나갈 때에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까? 능력 주시는 자, 다시 말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권면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하여서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가치를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